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달려나가니까 조금 더 신나죠? 그래서 이 타임에 깜짝으로 우리 선생님들만 나와서 너도 어떻게 당당하게 달려나가는지 한번 보고 싶죠? 아니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아니요. 자, 선생님들만 나와 보실게요. 자, 빨리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선생님. 네네. 아, 선생님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워서 앞으로 모셨어요. 영인이 선생님 그 마주보고 좀 서주세요. 선생님은 선생님들 누군가가 없으면 어색하시는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은 당당하고 멋있게 찬양을 불러줘야 돼요.
자, 우리 처음부터 해볼까요? 자, 처음부터. 다음 주도 준비해 주세요. 어떤 친구가 또 앞으로 나올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잘해서. 네. 자, 믿음의 굳게 서요. 저번 주에 선생님하고 배웠는데 기억나요? 하는 친구 있어요? 믿음의 굳게 서요. 기억나요? 없어요? 선생님들, 그럼 선생님들 이거 믿음의 굳게 서요 기억나요? 네. 상원 선생님이 네? 제목이 기억나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예, 또 뭐가 기억나요? 들으면 알겠죠? 네, 들으면 알겠죠? 한 번만 불러보고 안 되는 부분 선생님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어둠마다 저들은 저들 때처럼 내가 사는 인생과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을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그래서 좀 기억이 안 났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부분이 또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계획하심을, 계획 있음을,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시작. 앞으로. 오케이. 자, 어두운 바다 해볼까요? 어두운 바다. 어둡게 가려졌어요. 좋아요, 하영이. 오케이. 우리 다운이 너무 잘해요. 시작. 어두운 돌려요. 돌려서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앞으로 반짝이 2번. 시작. 1번, 2번 등대 만들어줘요. 그대로 오른팔 내리고 그 위로 왼팔이 올라가요. 돌려서 옆에 보고 반짝이 몇 번? 3번. 시작. 하나, 둘, 셋. 벌리고 여기까지 해볼까요? 시작.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 등대처럼 하나, 둘. 어두운 바다 세상 빛이 되라고. 싱어 고마워요. 센스 있어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주 예수님 빛이 되라고.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 나를 향해. 시작.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어둠에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오케이.
주 예수님 나를 향해 시작. 주 예수님 시작.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반대쪽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오케이. 자, 똑같은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해요? 믿음, 십자가,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오케이. 내가 보여줄게, 네가 보여줘.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너는 때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네.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처음부터 어두운 바다.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는 때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네.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자,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까?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합시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수고해 주신 찬양팀 들어갈 때까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계속 박수 쳐줘야죠. 네. 들어갈 때까지 계속 박수를 받고 싶으면 늦게 들어가도 되고요. 네. 네.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죠? 반가워요. 옆사람 보면서 인사를 한번 나눠봅시다. 자, 사랑하고 사랑하라. 자, 해보세요. 자, 옆사람 보면서 사랑하고 사랑하라. 네. 자, 인상 쓰면서 하면 우리 옆에 사람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만약에 내가 옆에 사람이야. 여러분 보면서 사랑하고 사랑하라 이러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밝게 웃으면서 다시 한번 하이톤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사랑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한번 시작. 사랑하고 사랑하라. 네, 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 목소리 작다. 다시 한번, 다시 크게 시작.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게 악하신 분이게? 그렇죠. 선하신 분이죠. 선하신 분이 악한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악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하얀색 물감을 갖고 있어. 그 물감을 아무리 붓으로 칠하고 막 스케치북에 그린다고 해도 이게 빨간색이 돼요? 검은색이 돼요? 하얀색밖에 안 나오잖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악한 계획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말이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 당연히 선하신 분이니까 선하게 이루시겠죠? 자, 여러분 조금 있으면 방학이 되죠? 7월 달에. 여러분 방학 계획을 세워본 적 있어요? 야, 8시에 일어나서 내가 밥을 먹고 9시부터 운동을 하고 10시부터 공부를 하고 다시 12시에 밥을 먹고 다시 공부를 하고 다시 뭐 영어 공부 뭐 피아노 공부 막 해. 그 다음에 6시에 밥을 먹고 이런 계획을 다 세워본 사람 세워봤잖아 다. 예. 안 세워봤어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세워본 사람들한테 과연 그 계획대로 했어요? 뭐 할 수는 있겠죠 며칠 동안은. 근데 며칠이 지나면 9시 일어날래. 너무 졸려. 10시 일어날래. 엄마 나 아침밥 안 먹어. 점심에 먹을래. 계획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뭐 어린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인생은 안개와도 같다. 왜? 한치 앞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안개 속에서 뭐 자동차를 타봤어요?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 천천히 움직이잖아. 천천히 급하지 않게.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5분 후에 일어난 일을 안다. 그러면 당장 5분 후에 뭘 사겠어? 로또 복권을 사겠지? 그치? 야 5분 뒤에 로또 복권 당첨되니까 그 번호 알고 사서 가면 로또 복권 당첨되고 얼마나 좋아. 그치? 사고 날 일도 5분 뒤에 사고 나네? 피해야겠다.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 수가 있나 우리가? 모르잖아.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시동을 꺼. 돛을 내려. 그 다음에 파도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배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선장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힘을 딱 꺼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을까? 우리가 하는 일이 맞을까? 여러분이 대답해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을까? 우리가 하는 일이 맞을까? 우리가 아무리 요거 맞겠다고 해고 계획을 해도 실패할 확률이 있죠.
만 0.00 10%라도 실패할 수가 있잖아.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실패할 확률이 높아. 그런데 완전하신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실패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할 확률이 없다? 절대로 없어. 하나님이 실패할 확률은 0.001%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분한테 맡겨버리면 끝나는 거네. 성공이네. 무조건 100%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야. 자, 지난 시간에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어. 아, 기분 되게 이상한 꿈이었어. 아주. 근데 아무도 해독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이 옆에 있다가, 아, 맞다, 2년 전에 내 꿈을, 요셉이 내 꿈을 해독을 했지. 전하, 제가 이쩌저쩌저쩌저쩌 해가지고 꿈을 꾸는 아주 놀라운 해독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어서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가죠. 그래서 바로가 꿈꿈을 얘기합니다. 마른 소가 나오네. 마른 소 7마리가 살찐 소 7마리를 먹습니다. 그런데도 말랐어요. 그리고 또 한 꿈을 꿔요. 마른 이삭이 있는데 살찐 이삭을 먹어버리네. 그것도 7개가 7개를 먹어버리네. 도무지 이 꿈을 해독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요셉이 그 꿈을 해독을 하죠. 7년 동안 전하, 풍년이 있을 것이옵니다. 그리고 그 7년이 지난 뒤에 흉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책임자를 세워서 잘 관리를 하면 우린 그 7년 동안 흉년 동안 잘 살 수 있습니다. 얘기를 했어. 바로가 딱, 네가 책임자를 해라. 네가 딱이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 여러분, 총리 하니까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왕이 1인자지, 그치? 예, 1인자죠? 총리는 2인자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감옥에 살던 애가 갑자기 왕의 2인자가 돼버렸어. 그 애국이란 왕의 그 나라의 2인자가 돼버렸어. 설명은 저저 설명하죠. 이렇게 저렇게 해라, 저렇게 저렇게 해라.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 30세입니다. 30세. 성경에 나와요. 30세라고. 여러분, 30세에 그것도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던 죄수가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세에도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을 낳았어? 100세 때 낳았잖아요. 자, 이제 바로 왕이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줍니다. 자, 인장 반지가 뭔지 알아요? 왕위를 뜻하는 반지예요, 반지. 근데 그거를 요셉에게 끼워줬어. 그럼 뭐가 되겠어? 왕위의 권위를 그대로 요셉이 받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 왜? 2인자니까. 지금 이 사람이 왕의 인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덤비겠어? 못 덤비겠죠? 요셉이 진짜 이렇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네. 자, 요셉의 아빠가 이름이 뭐죠? 잊어버렸나? 야곱이잖아, 야곱.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죠? 예, 요셉만 이뻐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무슨 옷을 입혔어? 채색 옷을 입혔어. 제가 옷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신분을 뜻해요, 신분을. 왕의 인장까지에다가 이제는 채색 옷까지 입혔으니 더 이상 요셉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지. 그치?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나쁜 마음 먹었으면 바로 왕을 쳐부시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어.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한 번도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보면 예수님은 따라가고 하나님은 따라갔어. 예수님이 따라갔대. 그때 예수가 없었지. 하나님만 따라갔어.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 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이제 바뀐 점이 있어요.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뭐라고 바뀐다고요? 사브나 바네아. 이게 저 애굽말인데 뜻이 뭐냐면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뀌었죠, 이름이? 두 번째 문제가 죄송해요. 두 번째 총리가 된 다음에 바뀐 점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애굽에 온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지역이 있어. 거기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아스낫을 아내로 맡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애굽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나 봐. 아니, 하나님을 믿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들어봐요. 보디베라는 태양신을 얘기해요. 태양신이 보낸 자. 그러면 보디베라는 우상신을 선배하는 제사장이었단 얘기야. 뭐야? 요셉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어떻게 이방 여인, 그것도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해? 요셉이 타협을 했나 보다. 얘가 좀 이렇게 딱 떠보니까 인기 없고 좀 부를 누리니까 이제는 막 하나님 버리고 타협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셔야 돼.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예표라고 얘기합니다. 예표. 어렵지 말이. 자, 잘 들어봐. 길을 가다가 부산은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그럼 뭘 봐? 표지판에 보죠. 표지판을 딱 보고 이쪽이 부산 가는 길이네 하고 부산은 간다고. 가다가 또 길을 몰라. 어딜 봐야 돼요? 표지판을 보면 되지. 표지판만 보면 이쪽이 부산 가는 길이구나 알잖아. 요셉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예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게 뭔 뜻이야? 왜 이방 우상을 섬기하는 그 여인과 결혼을 했을까? 요셉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는데 잘 들어봐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랑 신부라고 표현했다. 신랑 신부.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돼. 근데 우리가 솔직히 죄인된 몸을 입고 있잖아. 어렵나?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잖아. 완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도 완전하지 않은 우리랑 지금 신랑 신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고. 뭐야? 왜 꺼졌을까요? 네. 다시 켜주세요. 이게 뭐야? 어딜까요? 계속 쭉쭉 바뀌네요.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일단은 잘 들어보셔야 돼. 자, 예수님의 예표가 요셉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부분 한번 올려주실래요? 바꿔주실래요? 네. 자, 예수님의 예표가 바로 요셉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셉이 지금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고 또 하나 변화된 게 바로 아스낫하고 결혼했다.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랑 죄인된 우리랑 결혼을 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예수님 여러분 신랑 신부가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하고 아빠랑 몇 촌인 줄 알아요? 몇 촌? 우리가 3촌, 2촌, 4촌 뭐 이러지. 여러분하고 아빠는 1촌입니다. 1촌이 돼요. 1촌.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은 몇 촌이게? 0촌이 돼요. 0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빠와 자식의 관계보다 더 밀접한 관계,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늘 요셉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자, 이제 7년 동안 요셉이 준비를 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됐을 때 어떻게 하냐? 재물을 계속 차곡차곡 모아둬요. 왜? 흉년 때 쓰려고. 그리고 흉년 때 이제 곡식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은 다른 나라는 다 흉년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애굽만 풍족했어요. 애굽만.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지금 온 백성이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요셉 때문에 지금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 그렇죠? 이 쌀을 이렇게 모아둬요. 예. 자, 이제 야곱의 가족으로 한번 가봅시다. 내용이 오늘 되게 많아요. 우리 장수가 41장부터 50장까지 다 봐야 돼서, 자, 야곱의 가족을 볼게요. 야곱의 가족도 당연히 먹을 게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애굽 보니까 애굽에는 지금 먹을 게 풍족하단다. 그럼 거기 가서 음식을 좀 가져와라. 아빠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먹을 걸 구하러 갑니다. 근데 신기한 게 총리가 된지 몰라요. 지금 형들은 저기 총리님, 저기 음식을 좀 주십시오. 총리가 된지 모르고 지금 요셉이 앞에 있는데도 몰라요. 근데 요셉이 참 신기한 게 이때 바로 요셉이 꿈을 꿨던 게 생각이 나요. 형들의 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해와 달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했던 그 꿈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요셉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래서 아주 그냥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형님들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근데 형들이 약간 좀 그렇죠. 야, 무섭죠, 솔직히. 왜냐하면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 요셉을 팔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아이고 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야, 아유 내용이 너무 기네. 자, 요셉이 근데 사실 요셉은 어디에도 보면 굉장히 힘들었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고 뭐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딱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요셉의 아들 이름이, 첫째 이름이 뭐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무슨 뜻이냐? 잊고 싶다, 잊어버리고 싶다, 잊게 해주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여러분 인간인지라 감옥에서의 생활, 종의 생활 힘들었던 거야. 잊고 싶겠지. 안 좋은 추억에 대해서 여러분도 잊고 싶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요셉도 지금 똑같이 잊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를 낳았어. 둘째 이름이 뭐냐? 에브라임. 갑절의 복이란 뜻이에요. 갑절의 복. 자, 하나님의 계획.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계획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확률이 전혀 없어요. 하루아침에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전락합니다. 근데 종에서 또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했냐? 종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 총무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또 감옥에 가죠. 모함을 받아서. 근데 감옥에서 또 계속 지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데 안 포기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한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 자, 1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더 크게 시작. 자, 알파와 오메가요라는 뜻 들어봤죠? 알파,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뜻도 있지만 한번 시작하신 일은 분명히 끝장을 보십니다. 중간에 포기는 없어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두 번째 시작. 그렇죠. 실패 확률은 0%.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성공할 확률 100%. 세 번째 시작.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절대로 악한 거는 악한 계획은 전혀 없다. 그 네 번째, 요게 제일 중요해요. 시작.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니네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니네들을 이루게 만들어. 그게 하나님의 전쟁 같은 사랑이야. 전쟁 같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 하나님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한 번 잡았으면 놓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니네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야. 지금은 안 생길 수 있지. 나이가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언젠간 니네들한테 그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 그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만약 발버둥 쳐도 절대 하나님은 벗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네들 잡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니네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의 부모가 있죠. 여러분의 엄마 아빠 포기하라면 니네들 포기할 거야? 포기할 거냐고. 니네들 엄마 아빠 자 지금 오늘부터 포기해. 그럼 포기할 거야? 포기가 안 되지. 엄마 아빠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는 순간, 사랑을 주는 순간 하나님이 니네들이 포기 안 해도 하나님이 니네들 붙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뒤를 한번 넘겨주실래? 자, 이제 끝에 결말을 보면 야곱이 드디어 요셉하고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결과적으로 야곱이 죽을 때까지 요셉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야곱이 죽으니까, 아빠가 죽으니까 형들이 이제 걱정을 한다. 야, 이제 야곱이 죽었으니, 아빠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 왜? 자기네들이 지은 죄가 있잖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자, 형들이 왜 불안할까요? 자기가 지은 죄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전혀 몰라요. 지금 자, 요셉이 왜 이렇게 계속 감옥 생활도 하고 종살이를 했는데도 당당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야.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할게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어? 아멘. 더 크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어? 내가 지금 소리 질러서 아멘 하는 거야?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더 이상 불안 안 해도 되네? 불안할 필요 없네? 그치? 의심할 필요 없네?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알잖아. 니네들이 몰라? 엄마 아빠가 니네들 사랑하는 거 몰라? 니네들? 당연히 알잖아. 그쵸? 엄마 아빠가 왜? 니네들한테 사랑을 줬잖아.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침 점심 저녁 줘, 옷 줘, 뭐 선물 줘. 니네들한테 다 주기만 했지 니네들이 엄마 아빠한테 뭐 했어? 엄마 아빠한테 뭘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니네들한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저 불안해요. 뭐 불안할 수 있겠지,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전혀 불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계획을 믿고, 그 선한 계획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고. 알겠죠? 목사님 너무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우리 선생님들, 그 부모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